이 시간에는 살아나신 후에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 아까 읽으셨던 성경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보면 31절 중간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이 말씀은 암송하면 좋습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첫날을 공의로 심판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 이 말씀에 보면 이에 그를, 여기 그라는 말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즉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저 세계 4대 성인 그 성인 중에 한 사람 조금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확신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찾아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몇 장 넘기면 로마서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 238쪽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신약 성경 238쪽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기에도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많습니다. 살인, 강도, 죄 지은 사람이 옛날에 십자가 체현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다 죽었다가 썩어서 흙이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라는 말은 주인 주자입니다. 영어로는 롤드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또 한 번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피, 의로운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죄를 짓고 마귀에게 소속되었다가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소속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악한 자 마귀 사탄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겨야지, 예수님을 내가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내가 필요할 때만 부려먹는 그런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종 노릇을 하여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겨야지 예수님이 내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부려먹는 그런 우리 모습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라는 말은 아까 우리가 주여 주여 이렇게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했는데 이 주라는 말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셔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소유, 자기 살아가는 물건을 아낍니다. 보호합니다. 아까 제가 휴대폰이 없어서 휴대폰을 한참 찾아봤어요. 우리는 자기 물건을 아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신을 섬기면 귀신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용해 먹다가 우리를 괴롭히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넘치게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찾아보겠습니다. 왼쪽으로 좀 몇 장 넘기면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신약성경 144쪽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즉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이 크고 화려한 성전을 46년 동안 힘들어 지었는데 어떻게 젊은 청년, 목수의 아들, 목수 청년이 이 성전을 3일 동안에 짓겠느냐, 그렇게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21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즉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많이 행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도 보고 많은 병자를 고치는 그런 기적, 여러 가지 물 위를 걸어 다니는 기적, 놀라운 기적을 많이 보았지만 예수님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은 하나님이다, 우리 선생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을 안 했어요. 그저 우리 선생님은 아주 훌륭하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 대통령 되었으면 좋겠다,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장관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그 자리에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못 믿겠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느냐. 나는 예수님 우리 선생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옆구리에 창자국 손바닥에 못잡을 내가 만져본 다음에 내가 믿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그 다음에 도마가 있을 때 또 나타나셨어요. 그때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서 그 자리에 꼬꾸라져서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로마서 14장 찾아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좀 넘기면 로마서가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9절 신약 성경 258쪽 로마서 14장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느냐 부활하셨느냐 그 목적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주가 되신다 이 말은 주인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죄에 팔렸던 우리 인생들 죄를 짓고 마귀에게 팔려서 마귀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독사의 새끼가 되고 마귀 사탄 어둠의 자녀가 된 우리 인생들의 다시 구원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 혹은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입으로만 말로만 주님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겨드리고 주인이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내 인생 내가 산다 내가 주인이다 나는 예수님 필요 없다 나는 성경 말씀도 필요 없다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나는 내가 내 인생 내가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 산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온갖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입으로 주여 주여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몇 장 넘기면 마태복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날 목회자들 중에 은사자들 중에 막 귀신 쫓아내고 또 능력 행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이 목사님들 중에 막 능력 행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차리고 그런 사람 많죠.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신약성경 끝부분에 보면 요한계시록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 목사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그 교회를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 사람들이 헌금도 많이 바치고 부자도 많아서 이 재정이 넉넉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아마 사례비도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우리는 부자교회다. 우리는 열심히 전도 안 해도 교인들이 가끔씩 이상하고 또 술술 들어오니까 교회가 부흥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신앙이 미지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담임 목사님과 그 성도들 향하여 너희들은 미지근하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이어서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문 밖에 나오셔서 문을 두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담임 목사님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담임 목사님 마음속에 계시지 않고 문 밖에 나와서 문을 두드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종종 여쭈어보고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예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 안에 늘 계셔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줄도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관심도 없고 이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안 계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안 계시면 마음속에 분노, 신경질, 욕심, 악한 생각, 원망불평이 자꾸 생겨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원망불평, 신경질이 자주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자꾸 미워지고 막 섭섭한 생각, 그런 며느리가 미워지거나 아들이 미워지거나 이웃 사람이 미워지거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분노, 신경질, 짜증, 원망, 불평, 악한 생각이 자주 나는 것은 그 좋은 현상이 아니죠. 그런 사람은 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실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강이 넘쳐납니다. 아까 우리가 이런 찬송 불렀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이 넘쳐요. 그런 찬송을 불렀는데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확실히 계시는 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입에서 불병이 나오고 험방이 나오고 막 다른 사람 비판하는 말하고 흉보고 험담을 잘하고 헐뜯기를 잘하고 이런 사람은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해도 교회를 다녀도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다시 왼쪽으로 좀 넘기면, 로마서 10장 9절 253쪽 페이지 수로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주여 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감천교회 출석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누가 죄를 짓자 하고 유혹을 할 때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시인하는 것 중요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이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필요할 때만 믿는 척하고,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안 믿는, 예수 믿는 티도 안 내고 그냥 안 믿는 사람들처럼 뒤섞여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도 물론 시인하고, 정말 마음속에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행동도 믿는 사람답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가짜로 믿는 사람은 행동이 착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착한 행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가 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그 우리 예수님은 그냥 사대 서민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좀 훌륭한 분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미친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란 말은 구세주, 인생들이 죄에 빠져서 멸망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옥 멸망길로 가게 된 인생들을 누가 구원해 줄 수 있느냐? 그리스도, 구세주란 뜻인데 오직 예수님만이 건져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 내가 산다 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면 우리는 주 안에서 형통한 삶, 행복한 삶,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마치 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눈이 어둡대요. 갈 길을 잘 알지 못한대요. 그래서 양은 항상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안전하지, 양이 이 목동의 말을 안 듣고 지 혼자 그냥 돌아다니면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고 항상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늘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가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예수님으로부터 1cm, 1mm만 떨어져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고 또 새벽기도 나오실 수 있는 분은 새벽기도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를 2시간씩 하면 성령을 충만히 받습니다. 기도 1시간, 하루 1시간 기도하는 것하고 하루에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것 다릅니다. 할 수만 있으면 2시간씩, 3시간씩 충분히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히 기도하면 성령을 충만히 받습니다. 조금 기도하면 조금 은혜 받았고 기도를 거의 안 하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서 그냥 무기력해져서 시들시들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을 만나도 한마디도 전도를 못해요.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담대하게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과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충분히 기도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그 간증을 보면 어떤 사람은 옛날에 동성애자였던 그런 사람도 있어요. 조폭도 있고 마약을 6년 동안 마약을 문성주라는 사람은 이 조폭에 가담되어서 이 마약을 6년 동안 복용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성령 충만 받으면 자랑스럽게 텔레비전에 나와서 간증도 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이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다. 제가 언젠가 영양장에 가서 장군들한테 전도제를 나누면서 전도를 했더니 어떤 아저씨가 저보고 하는 말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친구 익히는 뭐가 있느냐 하면서 거짓말한다 그러시고 눈에도 안 보이는데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은 세계 인명사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영양 공공도서관에 가서 새 두꺼운 책이 있는데 예수 두 글자를 찾아봤는데 또 어떤 사전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렇게 나와 있고 세계 인명사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신화도 아니고 전설도 아니고 실제로 있어졌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인전, 예수님은 위인전이 나와요. 위인전. 신화나 전설은 위인전이 안 나와요. 단군신화,
당구는 실제적인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전해내는 전설 이야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인전책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고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위인전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 위인전책에 보면 예수님 병 고치시고 물리를 걸어다니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위인전에 나와요. 예수님의 부활해서 아이들이 보는 그 성경책 위인전에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고고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유대 역사학자들이, 로마 역사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사실이고 인터넷 자료에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확실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일반 역사에도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당당하게 힘있게 자랑하고 전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때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면 증언한 내 자신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님 부활을 자주 증언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부활절에만 부활 설교를 하고 평소에는 부활 얘기 잘 안 하는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부활을 자주 이야기하고 그래서 저도 얼마 전부터 이 부활을 자주 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항상 자랑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은 기도를 열심히 해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우리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이 감천 마을에 어떤 어르신한테 우리 감천교회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리고 새벽기도 우리 감천교회 새벽기도는 5시부터 7시까지 합니다 하니까 아이 뭐 새벽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느냐고 그런 노인이 있어요.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새벽기도를 하면 성령을 충만히 받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1시간도 해보고 30분도 해보고 어떨 때 피곤할 때 새벽기도 펑크내고 안 한 적도 많이 있어요. 근데 새벽기도 안 하고 기도 제대로 하면요 우리 부부가 부부싸움을 잘하게 되더라고요. 일부러 부부싸움 하려고 계획한 건 아닌데 제가 결혼해서 같이 산 지가 한 30몇 년, 한 3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부부싸움 여러 이렇게 관찰을 해봤어요. 어떨 때 부부싸움 하게 되느냐 자세히 관찰해봤더니 새벽기도 제대로 안 한 날 꼭 부부싸움하고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새벽기도 할 때 2시간 이상 충분히 기도하면 그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도 제가 주일날 오늘도 새벽기도 2시간 이상 했거든요. 그래서 청소는 좀 대충 했어요. 청소는 청소기 안 돌려서 그냥 입구에만 걸레로 대충 닦고 청소는 대충 해도 괜찮은데 기도는 대충 하지 마세요. 기도 생활을 열심히 잘해야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성령을 충만히 받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이 영혼이 소생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암송하면 누구든지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할머니 간증 텔레비전으로 해서 우리 보셨잖아요. 텔레비전에 나오신 그 할머니 그 할머니 옷을 잘 입었습니까?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잘 했으니 한가지잖아요. 그 할머니는 농사짓는 할머니, 농사짓고 그냥 시장에 자기가 농사짓는 채소를 시장에 갖다 파는 그 할머니 그냥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옷도 그냥 흐름하잖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기쁘다 그러잖아요. 막 하하하하 막 웃으니까 딴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나는 그냥 죽고 싶은데 자살하고 싶은데 당신은 뭐가 좋아서 맨날 그렇게 해그리고 웃느냐고 그런 말을 자기 보고 하더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열심히 입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 허름한 옷을 입어도 미용실에 가서 파마를 새로 안 해도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감사가 넘쳐나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생활을 했지만 다니엘은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똑소리나게 일을 잘했어요. 그래서 왕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의 2번째 총리가 된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일하는 시간을 좀 줄여서라도 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감천교회 새벽기도 나와서 2시간씩 하면은 수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힘쓰면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게을리하면 자꾸 죄를 짓게 됩니다. 술 친구가 술 마시러 나와라 하면 그냥 막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막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나는 술 친구, 난 술 마실 수 없다, 난 술집에 안 간다. 그리고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게을리하면 이 유혹에 잘 넘어가요. 기도를 게을리하면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으면 아까 이 옥매 할머니 그 간증처럼 농사일을 해도 시골에서 살아도 조그만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큰 교회였습니다. 부자들이 그 교회에 많았어요.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들은 무기력했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록 작았지만 작은 교회였지만 그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신약성경 맨 끝부분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8절을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따라합시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작았다고 했습니다. 작았다 이 말은 교회가 작았고 교인들도 몇 사람 안 모이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도 세상에 별로 큰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니죠.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담임 목사님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기도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전도하였고 거룩하게 살아나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죄짓지 않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능력이 작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조그만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예수님께 칭찬 듣고 인정받습니다. 사랑받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돈이 많다 할지라도 심지어 대통령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중에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대통령직을 물러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어느 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자살하고 삶을 끊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되어도 재벌이 되어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 이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이 잘못될 불행해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우리의 끝은 천국 영생 복락입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신약성경 400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서마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9절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서마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 목사님은 아마 교회가 조그만 교회였나 봐요. 그래서 환난이 많고 궁핍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가 크고 분듯하면은 궁핍하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 담임 목사님은 환난이 많았고 궁핍한 환경에 놓여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 담임 목사님을 향하여 너는 너의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예수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 기도를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근심, 걱정이 많아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2시간 이상 부르짖어 기도하면 염려, 근심이 떠나갑니다. 마음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염려 근심을 기도로 하나님께 다 아뢰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 근심을 다 맡아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 넘쳐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강물 같은 평강이 넘쳐납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언제 오느냐? 근심 걱정이 언제 몰려오느냐? 기도를 결례할 때, 그리고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로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내가 주인이 돼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건 저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 보고 하나님 보고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할 때 근심 걱정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주인 노릇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 길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저 길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로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찬송가 369장 3절입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을 기도로 주님께 아뢰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근심을 가져다주고 불안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듭니다.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는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재산을 상속받아서 멀리 먼 나라로 가서 사랑방탕하게 술 마시고 술집 여자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온갖 방탕한 삶을 살다가 돈을 다 날리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거지가 되어서 비로소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이렇게 거지가 되어서 밥도 못 먹고 돼지가 먹는 쥐엄열매를 먹고자 하나 이것조차 주인이 못 먹게 하고 돼지가 못 먹게 한도다. 탄식하다가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 인생들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품으로 돌아와야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고달프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게 됩니다. 그러나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면 어둠이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무당 찾아가서 점을 치거나 우상 숭배하면 귀신에게